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윤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유두고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정말 유두고라는 사건을 그 맥락 속에서 놓지 않아도 괜찮은데 어찌 보면 일부러 놓을 정도로 그 사건을 통해 유두고라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는지, 정말 그 사건이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끝난 게 아니었고 그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 고향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제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보다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의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회심하였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결국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로마도 가게 되리라.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에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고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을 알았죠. 결국은 물론 로마에서 순교당하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는 걸음도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는 다시 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오늘은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인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대한 가치관, 또 세계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바울은 불렀던 것입니다.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는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리더격 되는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을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17장, 18장에 그 긴 말씀이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밀레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본이 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물론 애를 쓴 것도 있지만 바울의 삶이 변한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온 마음을 통하여 자기의 심장까지라도 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땠죠? 곧 모든 겸손과 낮아짐, 겸손이라는 원어는 낮아짐과 눈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눈물, 땀, 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는 당한 시험을 참고 얼마나 많이 유대인에게 시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감한 태장을 2번이나 맞고 그건 죽음인 거예요. 강을 건너기도 하고 모진 매를 맞고 이런 시험을 뭐 다 참았어요. 그리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을 나눴던 바울의 눈물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했는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쏟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했는지.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하죠.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 위에 우리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선교의 피, 이 3가지 액체가 있을 때만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그냥 결혼하니까 세워질까요?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감정의 이입이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너에게 좋다고 하는 것, 너에게 좋기만 하다면 이 유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정까지라도, 바로 내일 떠나는데 바로 자정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또 강론할 때 더 오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제가 목회할 때 이전에 새벽 기도 때 한 집사님이 날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왔던 분이 있었어요. 신발을.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옆에다 두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그 남편의 회개하기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기도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자녀의 신발을 가져오고 싶고 배우자의 신발, 믿지 않은 부모님의 신발, 그런 그들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들의 믿음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양육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적 아비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그 영혼의 회개와 그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가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곳에 가면서 환난을 겪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이란 단어가 소명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이라 그래요. 이 소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어디로 갑니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불렀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손들고 간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라고 불렀을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가정을 맡겼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소명에서 사명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업인 거예요. 이것이 본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가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뭐죠? 그거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부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주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일터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목적이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전에는 가르치는 자였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텐트 메이커가 돼요. 천막을 기우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주업은 뭐였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업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소중하다고 직장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직장은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만 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주업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바뀌면은요, 부업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부업도 잃어버려요. 부업은 또 나이가 차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업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하는 게 주업인 거예요. 그럼 뭐가 주업이 되야 되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마음을, 나의 생명조차도 난 죽어도 괜찮다,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 바울은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 예수께 받은 사명 또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도. 바울의 이것이 뭐냐? 바로 정체성.
정체성은 뭐죠? 그의 아이덴티티.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영적인 정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해요. 가치관. 가치관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게 내 가치관이면 그는 명품백이 자신의 인생의 꼴이에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면 그의 가치관은 대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은 뭐냐 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축. 즉 가치관은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뭐냐라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은 뭐냐 하면 세상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성경적 세계관. 이거를 가져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세상을 끌고 가는 축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의 주인공이나 주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신다.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바울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도 생명도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이 나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나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대학 시절에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몽산포 바닷가에 가서 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게 1980년대 초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복음이 한국에 뜨거웠습니까? 그때 갔을 때 그 김중건 목사님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100번 하는데 처음에는요 앉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는요 한 30번 되면은 막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50번 넘으면 막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80번, 90번이 되면 막 가열해야 돼요. 100번 끝나면 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중국 대륙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저희들을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불렀으니 소명자로 불렀으니 사명자로 가는 인생. 사도행전의 바울은 2000년 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세계관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그래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옷깃을 여며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라는 것은 목사예요. 교사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리더로 삼으신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여러분을 본보기로, 리더로, 책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삼위일체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자기 피로 사신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서 웨이크업, 깨어라. 내가 3년이나 에베소 교회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3년 동안 땀과 피와 눈물을 쏟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 열정을 기억해달라고. 그 말은 당신들도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은 집사님이셨어요.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짐을 싸시고 이불을 싸셔서 교회로 들어가셨어요. 밤새도록 밤을 새우시고 저녁만 되면 교회 가셔서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겐 이 책임이 있었거든요. 밤낮 쉬지 않고. 그래서 저에게도 어머니의 기도가 늘 기억나는 거예요. 깨워서, 일깨워서. 여러분이 그들을 일깨워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장로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항구에서 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 그 아버지를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를 맡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왔을까요? 서로 얼마나 중보했을까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통하여 바울된 우리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영적 아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본을 보이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우고 3년 동안이나 그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깨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바울이나 우리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같이 갈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가정도 자녀들이 엄마의 어머니의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만 다니고 기도 안 하면은 아이는 아는 것 같,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을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의 고별 설교는 끝나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정체성처럼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장로님들은 분명히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으리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역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성경 교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